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히 있으랴. 십자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히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히 있으랴. 십자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주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말씀 나눔으로 현장에서 또 각 가정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적응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걸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물게 뉴스를 통해서 중국에서 퍼진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또 미국에 그 확진자가 적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관심조차 없었죠. 뭐 남들이 그냥 당하는 것이라고 그냥 유일무이하게 우리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미국 전역으로 들어와서 오늘 4개월 만에 43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15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미국에서만 이제 통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그거는 뭐 검사되고 또 보고한 자료에만 의하면 그 숫자이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체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받을 만큼 관심 부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마스크가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제는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을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왠지 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 없는 그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왔던 우리는 예배조차도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되어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져가는 실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히려 더 짧은 기간 안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과 방해 가운데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들의 그 신앙을 지켜온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함이 과연 거기에 비교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에 나의 생명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두려움으로 떨고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제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기독교 선진들의 그 죽음과 비교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만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신앙이 도태되고 일상이 타협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하며 정말 그 소중했던 그 예배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그래,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처음 열지 못했을 때에 소수의 스텝으로만 예배할 때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의 문을 닫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사전 예약하십시오. 자리를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배정받지 않으시면 다시 자리를 배치해야 되고, 또 온도가, 그 체온이 높이 올라간 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심정, 또 그 말을 해야 할 때,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우리 스태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픈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기도와 또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아도 또 여러 가지 행정명령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마음의 갈등, 신앙에 멀어지는 부분이 습관화되고 있는 이 마음을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그저 그렇지, 아니면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신앙의 열심을 더 갖기 위해 발버둥 치며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관심과 기준이 코로나에 매여 있다면 답답함과 막막함, 해결되지 않음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그 올무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을 애를 쓸 것이며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를 인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간절하게 갈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은 그 피폐하고 황폐한 그 모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황폐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유익을 끊지 못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만족 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마른 땅과 황폐한 가운데서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에 얽매여서 그 올무에 걸려 세상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막막했던 그 닫혀있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이 시편 121편 말씀 가운데 함께 적용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위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땅 아래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자 할 때는 그 머나먼 그 길에 순례의 그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날씨 얼마나 뜨겁습니까? 덥지요. 그런 날씨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가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며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부르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셨으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혹시 그 121편 위에 조그만 제목으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0편에서 135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는 그 여정을 시편으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20편부터 135편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기 위한 시작의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나타나는 순례의 그 여정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며 순례자의 여행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성전을 향해 가려는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지금 높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례자가 어떤 일들, 어떤 경험적인 일들을 보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그의 믿음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그마한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전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그러한 영역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자가 되신다. 그 권능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그 전능하심 하나만을 바라봐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은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례자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자기들의 도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건강에 대한 부분을 근심 염려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 부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해결한 듯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면서 문제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체력 다 소진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막막함 앞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비단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내심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해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아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손을 벌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여유롭고 문제없고 무언가 순탄하게 생활할 때는 내 옆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워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곤란해지면 한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져요. 그때서야 나는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한번 그나마 고백이라도 해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한탄만 하기도 하였습니다. 눈물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독수공방하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참 외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보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도움자이심을 깨닫고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외면당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한시적이에요. 나에게 얼마를 꿔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더 꿔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째에는 좀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건강이 나약해지고 내가 모든 삶과 환경이 어려워졌을지라도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결론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도록 이 순례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땅 아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앞에서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땅을 보며 이 세상에만 제한된 세상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만족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망하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규례에 우리의 힘을 쏟아붓지 말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유익 없는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에 이어 그러므로 라는 결론적인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주변에서 말할 때가 있죠.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한번 1절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2절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누가 손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세요. 주님이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기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무기력해짐이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저앉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그리고 평안히 여유롭고 안정되게 사업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때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지치고 힘들 때 뻔뻔하게 다시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유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높은 곳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다 이루어 만족하여 얻은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전환될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그 순간 남에게 그 힘들다고 표현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인정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인가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붙들어 줄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험난한 산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산을 향해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실 3절에서 8절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만 봐도 지키시는 지키신다라는 구절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6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키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호소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명확하게 이 3절에서 8절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서는 환난을 면케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시적인 보호함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진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는 자는 보호자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요 좀 흥미롭게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파도 졸릴 때가 되면 졸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졸았다가 또 아이 아픈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눈을 감지 못하고 졸지 못하고 또 애를 또 아프지 않게 또 계속 얼마나 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여기만 해도 또 방송으로 또 전 세계에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저녁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또 아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기도 지켜야 되고 저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능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일지라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기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광야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여러분 105도, 어떤 목사님의 차에 105도가 찍혔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라스베가스 그 여행을 갔을 때 115도까지 찍힌 걸 봤어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어떻습니까? 헥헥거리잖아요. 선풍기 없으면 안 되고 냉방기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이 상해질 때도 있고요. 기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과 모든 기후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달 기둥으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 시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좀 장난기가 좀 줄었나 싶었는데요, 아직도 좀 장난기가 있어요. 애들하고 놀 때도 아직도 철이 없는 아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참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범죄자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미아로 드나들었어요. 미아로. 그때도 이제 할머니 손과 또 엄마의 손을 잡고 명절이어서 이제 인천의 창녕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빨빨거리면서 또 할머니 손 잡고 이제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혹시 자녀를 한 번이라도 놓쳐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이에요. 그냥 애가 어느 순간 애 손은 조그마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애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밀려서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아가 돼서 이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다행히 그때는 뭐 저를 잡아가도 뭐 가치가 없었는지 잡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집어넣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또 이제 그때는 뭐 방송기기도 그때는 막 스피커 큰 거 해놓고 누구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누구 어디 파출소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오셔요.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잊어버린 그 순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아이를 찾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에서 경찰 아저씨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순간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울죠. 그 만난 감격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내 자녀를 찾을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 비할 데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철없고 세상의 유혹이 마냥 즐겁고 흡족하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밀려 휩싸여 세상의 일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만족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예배의 처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 했던 그 보호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시는 그 의로운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운 손을 누구보다 꼭 잡고 계세요. 한 손이 안 되면 두 손으로라도 꼭 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도움과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에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요, 돈을 줍기 위해서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저도 아무리 쳐다봤지만 10센트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땅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과 보호자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막내딸 이야기를 잠시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또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막내딸에게요. 저희 막내딸 주은이의 척추가 19도가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며칠 동안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대요. 그날 언니의 이야기로는 자전거를 탔다가 넘어졌대요. 그래서 그 척추가 휜 줄만 알았어요. 애보로 똑바로 서려니까 자기는 처음엔 부모로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장난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똑바로 섰대요. 그런데 등이 완전히 휘어버린 거예요. 엉덩이도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척추가 19도가 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순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야 주은아 똑바로 서봐. 그랬더니 애도 떠는 거예요. 애도 막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걱정하면서
주희 아빠, 주희 엄마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도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저녁 9시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아내가 기도하고 또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밖에서 아내와 주은이밖에 들어갈 수 없고요. 저는 밖에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저녁 9시에 들어간 진료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 응급실 밖을 나왔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마음이 어느새 가라앉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래도 자기 자신도 좀 마음이 좀 안정됐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라앉고 지친 마음으로 그 새벽에 피곤해서 졸고 막 자고 싶고 차에서 막 졸았던 아이가 침대에 눕더니 아빠, 엄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 어린아이가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잠이 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의 딸이요. 그 19도가 눈에 확연하게 보였던 그 휘어짐이 완벽하게 정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검사 결과에 정상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그 순례자들이 어떤 경험으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은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여야 하고 눈에 보이는 해결이 있어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확신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걸어갈지라도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어떠한 어려움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백, 이 찬양으로 되어진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확신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 해치 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깨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절망 앞에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도움을 받으십니까? 세상의 물질을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자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입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간 우리에게 도움이 벅차면요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방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대적인 절망과 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의 그 모습을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세상의 해결점만을 찾아왔던 나의 분주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세상의 방향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편함대로 우리의 한락함대로 자유하게 자며 아버지 쉴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 어려움을 당할까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까봐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지켜 눈동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시며 또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였던 그 순례자들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향과 세상에 정해진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방향과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합니다. 내일 우리 박정선 장로님의 추모 예배가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듯이 똑같이요, 온도 체크도 다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우리 장로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셔서 또 우리 권사님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아픔을 우리 성도들로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제케 하심이 산을 향하여 가는 인생 가운데에 내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인정하며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얻고 노력하는 모든 사업주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확장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